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수많은 성도 함께 모여 주의 뒤를 따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오시네. 엄숙하신 주의 위 모든 사람 배울 때 주를 팔고 십자가에 못을 박던 자들이 슬피 울고 가슴 치며 참 메시아 뵙겠네. 주가 강한 고난은 저 모든 사람 볼 때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 주께 경배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고대하던 예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왕의 왕이 되신 주를 우리 환영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저녁 예배는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을 중심으로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나라 일부는 지리적인 특성상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1923년 9월 1일은 일본 국민이라면 잊을 수 없는 관동 대지진 사건이 발생한 날입니다. 관동 대지진으로 12만 가구의 집이 무너졌으며 45만 가구는 불에 탔습니다. 약 40만 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될 정도로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관동 대지진의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매년 9월 1일을 방제의 날로 정했습니다. 각 자치단체는 이날 대대적인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갓난아기를 돌보는 보육원에서도 피난훈련에서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정도로 전 국민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육원의 경우 큰 지진이 발생했다는 가정 아래 보호자들과 보육교사, 아이들은 안전모를 쓰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훈련을 합니다. 또 대피 장소에는 비상식량을 비롯해 물과 신발, 옷 등을 구비해두고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물들은 정기적으로 교체를 통해 만인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진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일은 대피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종말이 임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말 때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도는 장차 임할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까? 첫 번째, 종말은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일 것이라고 20절 말씀에 예언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파멸당할 거라는 예수님의 예언은 정중하게 한밤중의 악몽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방인들 손에 더럽혀진다니, 그것은 마치 서울이 테러리스트들에게 포위되어 유린당하는 장면을 보는 것과도 흡사한 경험일 것입니다. 서울이 거룩한 도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재앙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선한 사람들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 이유에 대한 보편적인 질문이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그 대답을 아시는 분이 누구인지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이 고난과 시련의 시기를 겪은 이유를 이해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과 두려움, 상실을 지켜보고 계시며
돌보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영원히 포기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들도 포기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예언은 그야말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약 11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되었고 9만 7천 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합니다. 이러한 처참한 예루살렘의 멸망은 종말에 있을 7년 대환란의 전조로서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종래에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성도들을 박해한 모든 자들에게 예루살렘 멸망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형벌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예루살렘 멸망 당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기억한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포위가 시작되는 것을 보고 모두 요단 동편의 펠라라는 지역으로 피신함으로써 한 사람도 해를 당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하고 시대를 잘 분별하여 마지막 혼란의 때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정권에 대항해 3번에 걸쳐서 항쟁을 벌였습니다. 주후 66년에 시작한 항쟁은 주후 70년에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군이 유대 저항군을 진압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태워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멸망이 다가올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 안에 있는 자들은 밖으로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더 이상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징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날의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에 성내에 남아있지 말고 다 도망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는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었다고 전합니다. 그들이 떠나지 않고 남아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어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이방인이 실밥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유대의 멸망은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가 이방인들에게 모욕과 약탈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지만 그러나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때는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히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닌가 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지만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죄인은 없습니다. 유대의 종말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큰 환난과 진노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가장 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아이배인 여자와 젖먹이는 어미들이 화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얼마나 엄중하게 임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분명한 징조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는 징조를 보고 종말이 가깝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징조를 보일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종말의 날 큰 지진이 있을 것이고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피같이 붓게 변할 것이라고 계시록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종말에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천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징조가 자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또 땅에 있는 민족들은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찌할 줄 몰라
괴로워할 것이라고 25절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연에서 나타나는 종말의 징조를 보고 무서워하며 떨릴 것입니다. 심지어 기절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라고 2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마철 많은 비로 홍수가 일어난 일을 경험합니다. 또 한겨울에 내린 폭설로 마을 전체가 고립되는 일도 있습니다.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대피하고 피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홍수가 일어나면 속수무책입니다. 인류의 위대한 기술과 발명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앞에 두렵고 무서운 생각마저 듭니다. 자연재해를 보며 우리는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종말을 대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징조를 보고도 외면합니다. 마치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심판을 예언하셨지만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짐승들을 한 쌍씩 방주에 다 태워서 방주의 문이 닫히기까지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의 예언을 믿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자기 육체의 욕심을 쫓아 행하였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삶에서 돌아서야 하지만 쾌락을 쫓고 욕망을 따라 살아갔던 것입니다.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종말을 대비하지 않으면 종말의 날이 두려움 속에 떨며 기절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종말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깨어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렇다면 그 종말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종말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것은 종말을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종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과 징벌의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오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어긋남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재림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여러분, 번개가 번쩍일 때에 이곳에 있는 사람이나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다 그 번개의 번쩍임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만 안 해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재림하실 때에도 구름 가운데 하늘에서 땅으로 오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구름은 신적인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97편 1절과 2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스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권세와 영광 가운데 거룩한 인자로서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27절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사단과 모든 악을 무찌르시고 영원한 통치자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종말을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맞이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감수하고 때론 죽음을 각오하고 묵묵히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핍박을 당해 죽임 당하는 일도 있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피해 정든 고향을 떠나 여러 지방으로 흩어졌지만 그곳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 그 누군가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문을 받거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과 채찍질을 받거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결박과 옥에 갇히고 시련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여러분에게 그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제자들은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인자가 오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박해와 핍박 속에서 고개 숙이고 눈물 흘리며 살던 제자들이 머리를 들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 날 그들이 지킨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날을 기다리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종말을 기다렸습니다.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사실 예수께서 언제 재림하실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고하신 징조들이 발생할 때 주님의 말씀을 성실히 기억하는 성도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뒤따를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 말씀은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날 때에 성도들은 그들이 오랫동안 기대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권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28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따르는 영광스러운 소망으로서 이는 예수께서 대가를 치르시고 이룩한 것입니다. 아울러 이것은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사상인 것인데 여기서 속량은 단순한 영적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 육체까지 변화를 받는 완전한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은 오늘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준비된 생명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육상 시합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두 손을 공중으로 번쩍 들고 얼굴을 지켜듭니다. 어떤 경우라도 승리나 축하할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얼굴을 듭니다. 반대로 패배하거나 슬퍼할 일이 있으면 안색이 어두워지고 고개를 떨굽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시대의 징조들이 구속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서서 머리를 들어야 할 이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징조들 가운데 일부는 무섭고 공포스러운 일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으로 움츠러들며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징조들은 단순히 왕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얼굴을 하늘로 향합니까? 아니면 아래로 얼굴을 떨군 채 의기소침하여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당당하게 머리를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다시 오십니다. 터키에 있는 갑바도기아 지방에는 데린쿠유라고 불리는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데린쿠유는 평균 50에서 70m의 지하에 만들어진 도시로 학교를 비롯해 강당과 식당, 교회,
창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굴된 것은 지하 8층 규모이지만 전문가들은 더 깊은 곳까지 도시가 조성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데린쿠유 지하도시는 그리스도인들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해를 피해 온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햇볕 하나 들지 않은 지하 도시에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마라나타, 즉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종말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날 이루어질 구원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종말은 성도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님이 오실 종말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쁨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머지않은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보내셔서 믿는 자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베푸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종말의 때에 깨어서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을 공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이로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에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